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 들으심으로 신우의 11월 원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종만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이끌어주신 주님, 어렸을 적에 같은 학교, 같은 물다리를 묶어서 동기동창으로 인연을 맺어주시고 지금까지 50여 년을 친구 관계로 이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우회라는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모임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귀하고도 귀한 은평 제2교회 이혜경 목사님을 모시고 시대적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먼저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귀가 열리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피차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목사님과 평생을 함께하며 내주하시는 우리 박홍 장로님 변치 않은 후원과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두 분의 인연과 만남, 그리고 그동안 함께 하신 귀한 삶의 행적도 우리 함께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신우의 가족 모든 이들의 기도 제목, 즉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들, 삶의 고통과 저마다 지니고 있는 질병들, 자녀들과 관련된 많은 기도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 뜻대로, 저희들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해외 출장도 연기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송정호 회장님, 그의 정성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신부의 임원들,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교회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혜경 목사님은 현재 북파발에 소재하고 있는 은평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NI 선교회 대표로 활동 중이시고요. 설립한 후에 25년간 해외 60개국에서 약 250여 회의 선도 사역을 펼치셨고 국내의 3개 교회, 국외에도 150개 교회 등 여러 교회를 전 세계에 걸쳐서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혜경 목사님 나오셔서 시대적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떨립니다. 이렇게 귀한 모임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모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서울고등학교 24회 신우회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큼 되셨나요? 한 50년이 되셨어요. 우와, 50년이 되셨는데 이렇게 함께 모이시는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모임을 귀하게 받으시고 주님이 또 이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지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한 가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는 것은 이제 우정, 교우 공동체잖아요. 우정 공동체인데 이것이 신앙 공동체를 승화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우리 시대에 정말 이런 일이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귀한 역사가 또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로가 아니라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말 우리의 모임이 어떠한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해주셨던지 그것이 우리 주님이 그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주목하시는 바로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하는 우리 거룩한 작업 이것이 우리 대를 이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이 제 심령에 간절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에 어쩌면 이사야에서 아주 중요한 이사야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지금 이 선지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구절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이제 함께 좀 신약에도 좀 가보고 또 신약에서 이 말씀을 지원하는 이 말씀을 서포트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같이 상고하면서 이제 앞으로 한 10년이면 그 다음에는 덤으로 사는 거고요. 한 10년 동안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저도 물불 안 가리고 주님을 섬기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숨을 좀 고르고 이제 이런 새로운 경주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주님께 드릴 이 시간에 아주
귀한 그 시간 가운데 아주 귀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뭐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오실 텐데 이 말씀 저 말씀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저는 은혜로운 말씀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뭐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아직 주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있는 겁니다. 천국 가면 훨씬 더 좋은데 왜 이 땅에 그냥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명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주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지금 특별히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은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고 계신데 저는 이것은 바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데 지금 모든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속 줄을 잇는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생겨난 난리,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또 뭐 민족적인 문제,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와의 이런 전쟁, 또 기후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 이런 모든 사건들, 모든 난리들은 사실 그 이유나 또 양상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죠.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메시지를 외치는데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이 하늘과 땅이 기후가 그리고 이 자연이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외치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분명히 가르쳐주신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무엇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냐, 무엇이 여호와의 오심을 준비하냐, 그것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준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4절에 보니까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그리고 산들이나 언덕들은 다 낮아지고, 여기 이제 그 원어에 보면 산들 그리고 작은 산들 여기 다 낮아지고 그래서 평탄케 된다는 거죠. 평탄케 되는 그 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다. 그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누가 예비하냐? 그것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비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입이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00년 후에, 그리고 그 이후로 7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 사건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준비되는 거다. 그리고 2000년 후, 그것도 그 이후로 2000년 후,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2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구원의 주로가 아니라 심판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사야가 그거 예수님의 초림만 준비한 거지 재림을 준비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겠지만요. 이사야는요, 예수님 재림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아주 광범위한 우리 하나님의 이 시간대를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다. 그리고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그래서 평탄한 길이 예비되고 거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같이 보는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이사야. 네, 이 이사야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또 볼 수가 있느냐면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오죠? 세례 요한이 먼저 오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이종 사촌인데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이사야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변방에 흩어져 있는, 그 다음에 저 로마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에게도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또 아래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몽땅 다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일 만큼 그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이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세례, 그것은 거기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이 물어요. 당신 뭐냐? 당신이 예레미야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선지자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난 선지자 아니다. 난 예레미야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네가 메시아냐? 아니,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의 신들레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 오시는 거야 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대답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너가 뭔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다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직접 묻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 누굴 보내면 서기관들을 보내죠. 서기관들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당신이 뭡니까? 그럼 당신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말하는 게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23절인데요. 요한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소리다. 나는 보이스다. Voice in the wilderness. 나는 광야의 소리다. 광야의 목소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규명합니다. 이 소리가 무엇을 하냐? 이 소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어마어마한 인류의 이 복된 사건,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대반전시키는 이 하나님의 이 사건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냐? 그것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남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을 주님이 칭찬하시죠. 근데 우리가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부터 지금 요한복음 1장 지금 22절과 23절을 봤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면 마태복음 17장은 말이죠. 마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 제일 신뢰할 만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이제
뭐 후대가 말하기를 헐몬산이라고 말해가지고 헐몬산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뭐 사진도 찍고 케이블카도 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높은 산에 우리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또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세 형제를 데리고 주님, 요한하고 야고보는 형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의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막 갑자기 얼굴에서 막 빛이 해같이 막 비치고 그 옷에서 막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 것은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곧 오신다 이 설교가요. 안식일에 이제 그들은 다 안식일에 가잖아요. 안식일에 예배하러 가잖아요. 안식일에 어디 갔었냐면 안식일에 성전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에 다 회당을 갔습니다. 회당을 가면 누가 가르치냐면 회당에서 제사장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쳤어요. 그 서기관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민들로부터 먹을 거, 입을 거 이게 다 부족한 상태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진짜 살 기운조차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 모이면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렵은 날이 이제 곧 임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데 메시아가 곧 온다고 계속 가르치는데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선생님 보니까 어떤 때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약간 인간의 범주를 좀 벗어난 인간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30살 이제 남자 청년인데 이제 밥을 퍼 잡수실 때는 막 삽으로 막 입에다 퍼 넣는 것처럼 잡수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보고 아유 그렇지 사람이지 어떻게 저분이 어떻게 주의 메시아일 수가 있겠어. 또 이렇게 마음을 접근했단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막 병자들을 막 주님이 고치시고 그리고 이 들판에서 이 이제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거죠.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냥 떡이 계속해서 떡이 그 방주 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이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섬기던 이 제자들은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잠들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잠드시면 또 주무시는데 뭐 대단하게 주무시는 거. 그럼 그렇지 어떻게 신일 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어. 인간이지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지 이렇게 또 생각을 접근했는데 그 산에 딱 올라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랍비가 뭐예요? 우리 랍비가 메시아 맞아요. 막 빛이 나는데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이 옷에서도 막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옷도 빛을 발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인성이 아니에요. 이건 신성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혼절해버리고 말아요. 거기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떡하니 쳐다보는데 더 기절하겠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자기 선생님 조금 아까도 같이 밥 먹고 막 그러고서는 이 산에 올라온 우리 선생님인데 선생님 옆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 옆에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때로부터 언제 때 사람이에요? 그때로부터 8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모세는 바로 그 시점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지금 쳐다보고서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14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14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을 살고 주님께로 간 그 모세 형님이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주여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초막상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여기다 초막을 짓자는 거죠. 여기서 영원토록 살자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고서는 정치를 못 차리고 그러고 다시 예수님을 보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 서 계신데 이 제자들은 못내 아쉽습니다. 왜 제자들이 아쉽냐 이걸 보고 모세가 없어지고 엘리야가 없어진 거 가지고 왜 아쉽냐.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계속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이제 곧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회복이 됩니다. 모세의 율법이 회복되고 모세가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말라기 4장. 말라기는 4장까지 있습니다. 말라기 3장은 11조에 대한 말씀이고 말라기 4장까지인데 말라기 4장은 6절까지만 있어요. 근데 말라기 4장 4, 5, 6절 마지막 절에 마치 유언과 같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례를 진리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온다. 언제?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이렇게 말했으니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그거 가지고 가라.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네, 가서 모든 족속에게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도전합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전하는 것처럼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안식일에는 언제나 서기관들이 도전했어요. 이 마지막 말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옵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도 예수님하고 만난 이후에도 회당에 계속 가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서기관들의 설교를 안식일마다 들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들었어요. 뭐를 들었냐? 모세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언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 가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을 딱 보면서 모세를 보고 어떻게 모세인지를 알았겠어요. 또 엘리야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엘리야가 중령 엘리야 초상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세 동영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마도 모세가 돌판을 2개를 들고 서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엘리야 옆에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들은 대번에 알아봤어요. 모세? 엘리야? 그러니까 뭐예요? 저분은 누구예요? 우리 랍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선생님, 조금 아까도 나랑 같이 밥 먹었던 선생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충격입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베드로 오빠는 베드로 형님은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이제 저 모세하고 엘리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 손잡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여기 그래서 다윗 왕처럼 모세처럼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 이 민족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게 막 지금 머릿속에 착착착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하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는 좌유정, 너는 우유정해, 나는 영유정. 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면 먼저 온다고 했으니까 모세가 내려가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산을 하고 우리가 다 우리 랍비 우리 예수님 붙잡고 내려가면은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감인 것은 뭐냐면 모세가 없어졌어요. 엘리야가 없어졌어요. 예수님만 홀로 남았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계산이 안 맞는 거죠.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상황을 계산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1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성경이 있으시죠?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이 다 있으시니까 마태복음 17장 한번 펴보시죠. 예,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왜 엘리야가 먼저 왔는데 엘리야가 없어졌냐고요. 이걸 지금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셋이서 같이 합창을 했겠습니까? 대표로 한 사람이 물었겠죠. 네. 언제나 용감한 베드로 형님이 물었겠죠. 네.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왜 엘리야가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먼저 와 있다. 이미 왔다. 엘리야는 왔다.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회복한다는 것, 이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골짜기를 돋우는 거예요. 산들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는 이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일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시대의 엘리야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지금 엘리야가 사는 그 시간에서 800년을 앞으로 800년을 이제 미래로 가서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지금 존재한다. 그는 회복하는 사람이다. 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지금 우리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 엘리야가 어디 갔나 했더니 지금 엘리야가 와 있는데 그 엘리야는 곧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이 소리가 없이는 주님은 못 오십니다. 이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없이는 예수님은 오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냐? 지금 우리 시대에 엘리야는 도대체 어딨냐? 우리 시대에 외치는 자의 그 소리, 그 보이스가 어딨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목소리다. 어디의 목소리냐? 광야의 목소리다. 어디서 기도해요? 우리 광야에서 기도해요. 우리 인생 광야고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광야입니다. 생명이 없는 광야.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오기 바로 직전에도 제가 우리 대안학교의 그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지금 같이 말을 좀 나누고 왔는데요. 너무 기가 막혀,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떤 아이가, 우리는 다 이렇게 뭐 다 소개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도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이게 사실이냐? 그럼 같이 그런 아이, 네 친구 중에 누구를 나한테 대줄 수 있냐? 걔랑 혹시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냐? 많아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제가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너무 끔찍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교회,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교회 아닙니까? 이 사명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네,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네, 우리 다음 시대에 정말 훨씬 더 적은 숫자의 그런 소리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냐?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도 소리입니다.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여기 신호회 회원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또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꼭 구해야 되는 기도도 없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도 기도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라면 너는 다 이방인하고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너하고 뭐가 달라? 그 사람들도 다 그거 구해. 그 사람들도 더 돈 구해. 그 사람들도 지위를 구해. 그 사람들도 다 자아실현,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구한다고. 근데 너하고 이방인 세상하고 마귀 자녀하고 네가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길 가시다가도 기도하십시오. 집에 혼자 계신 시간에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잠깐 하시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는 모이면 이제 오래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좀 시간을 두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길 가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1948년에 이 나라를 나라되게 하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낳으신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거나 혹은 우리의 믿는 바를 우리가 주장하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정치 문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치라고 하는 이 좁은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음, 이 원대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치라고 하는 것에 가두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덫에 자꾸 걸리는 거죠. 우리는 어떤 당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파냐 좌파냐, 물론 좌파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좌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게 좌파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요. 뭐 사상을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그게 뭐 지금 그 사회학이니 뭐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파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파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파이죠. 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대해서 우리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탄핵하면 대통령도 탄핵시킨다고 그러고 뭐 장관을 탄핵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탄핵시킨다고 하는 거냐고요. 탄핵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왜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내가 인지할 때 나는 우파야 라고 인지하는 것, 네, 좌파는 아니니까 뭐 우파라고 분류될 수도 있겠고 또 우파가 아니면 좌파로 분류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분노를 주님의 보좌에 올려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이것은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 끔찍한 불이 이 전교조 30년 교육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념이 다 파괴됐습니다. 정서가 다 파괴됐습니다. 얘네들의 일상이 다 파괴됐습니다. 멀쩡한 애들인데요. 뭐 어떻게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애들 아닙니다.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잘하고 그런 아이인데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끔찍한 죄악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왜 너희는 소리로 이 땅의 골짜기, 이 마귀가 파는 사망의 골짜기, 그 도도하내라. 그리고 산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없도록 산들을 이렇게 해서 병풍처럼 그렇게 장애물처럼 그렇게 한 것들 그것 다 쓸어내고 우리 주님의 오실 평탄한 길을 너희가 만들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우리 시대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 가시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사회 보신 형제님 우리에게 침묵하는 시간, 그 침묵하는 그런 시간에 올려드리세요. 주님은 이 나라를 주님이 받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이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의 소리, 정말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그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소리로 앞으로 우리가 10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도 건강하게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10년을 또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뭐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만약 10년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남아있는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에 건강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정말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마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타치로 우리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주님은 우리 앞에 이제 우리가 살아온 시간보다 우리 앞에 남은 시간이 훨씬 짧은데 하나님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이 땅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도록 오늘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 이 광야에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심령의 지금 결단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69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모임 가운데 늘 임마누엘 역사로 역사해 주시고 회원님들 주님 도모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오시는 이 길을 예비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들로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신우의 20다회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또 도모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11월 신의 원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